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한 4가지 정도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는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유형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악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가 나에게 달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이에요. 이렇게 장래 나에게 속했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 둘 장래가 나에게 속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떨지요. 그래서 그 자체가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야겠죠. 장래가 나에게 속하지 말고 장래가 나에게 속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장래가 누구에게 속했다? 무당에게 속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당 구다는데 1억 5천만 원씩 막 주었다는 거야. 1년에 뭐 수십 번 했다는 거야. 그 돈을 자기의 돈 주고 했을까 할 때에 사람들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장래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 요게 선입니다. 요게 선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런 인생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할 때에 왜 그런가 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쯤에 전도사로 있다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집이요, 저보다 큰 텔레비전이 있더라고. 그 당시에 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 집이에요. 근데 목사님에게도 말 못하고 전도사님에게 기도 부탁하고 싶어가지고 뭐 은밀히 저한테 신방을 요청했어요. 와, 그렇게 뭐요, 잘 나가는 집안인데도 뭐가 있는 거요? 걱정, 근심이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말 못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 고난 당하지 않는 인생은 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째,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인생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잘 믿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고난을 안 당한다? 그런 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은 예수 안 믿는 것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 그게 뭐예요? 세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한다는 거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얘기하노라. 잠깐 당하는 환난이니까 그냥 참고 버텨버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어떤 유형이 있을 수 있는가 할 때에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봐요. 선을 행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온다고요? 환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면서 뭐요? 감당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잘 들어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여기서 선은 뭐예요? 하나님 바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소망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뭘 당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고난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 안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 받는 것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니까. 저를 기분 나쁘게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기분 나쁜 말로 들려진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면서 고난 받는 것이 김근열 목사의 뜻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말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선을 행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차피 뭐예요? 고난 당한다는 거야. 근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고난을 안 당할래요. 꿈 깨십시오. 꿈 깨십시오. 고난 안 당하는 인생은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다 알고 보면은 근심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세 가지 그림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넘겨주실래요? 세 가지 그림.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에 대한 그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은 의인인데 고난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했다,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죄가 있어서 형벌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무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 때의 제물이 있었죠. 그 제물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제물의 죄를 전가시키고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여러 번 죽었습니다. 뭐가요? 짐승이, 제물이 여러 번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부자 되게 하시려고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큰 사람 되게 하시려고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누구 앞으로 갈까요? 하나님 앞으로 가겠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 방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 시대 때 큰 홍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몇 명이 죽었죠? 몰라요. 8명 빼놓고 다 죽었어요. 8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그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죽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뭐 때문에요? 복종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아서. 무슨 말인가 할 때에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노아의 홍수, 물을 뭘로 얘기합니까? 세례로 얘기합니다. 홍수가 뭐다고요? 세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대 때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홍수가 다 덮었으니까 다 세례 받은 거예요. 다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노아의 8가족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고 즉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노아의 8식구는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히 경험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을 뭐예요? 쥐꼬리만큼 경험하다가 죽은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광야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해가지고 가나안 부족들과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러한 여정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하고 갈렙 외에는 풍성히 경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서 승리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광야에서 쓰러져 엎드려 죽어간 사람들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로는 다 할 수 없이 풍성히 경험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노아의 8식구가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히 경험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히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우리의 얘기를 해요. 우리의 얘기를 합니다. 관건은 세례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로 죄를 제하여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죄를 씻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름대로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지고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하늘 보좌를 향하여서, 거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함정에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풍성히 경험하지 못하고 노아 홍수 때 다 죽어버린 것처럼 세상에 기웃거리고 목표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살아간다면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일 수 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좀 써왔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로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결혼 서약과도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누구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신부는 누구죠? 믿는 성도입니다. 그게 뭐예요? 세례예요. 결혼식과 같은 것. 그래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결혼 서약이죠. 그런 것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수많은 증인들 보는 가운데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관점에서 결혼식과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결혼 전하고 결혼 후하고 같은 삶을 살 수 있나요? 같은 삶을 살 수 없나요?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님 믿은 후하고 같은 삶을 살 수 있나요? 같은 삶을 살 수 없나요?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는 무엇인가 할 때에 세크라멘툼 이렇게 써놨는데 충성맹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충성맹세하는 것처럼 그 장군에게 혹은 나라의 원수 대통령에게 왕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것이 세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충성을 맹세해놓고 군인이 점호만 받고 전쟁에서 싸우지 않는다. 이건 뭐요? 보통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가 점호만 받고, 즉 주일 예배만 잠깐 얼굴 보이고 그 다음에 나오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그러면은 군인은 군인인데 훈련도 안 받고 전쟁터도 나가서 싸우지 않는 점호만 받는 군인과 같은 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가 결혼 서약과 같고 충성 맹세 의식과도 같은 것인데 관건은 십자가와 연합하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여기고 부활 생명과 연합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로 산다. 이렇게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울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와 함께 더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십자가하고 연합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몸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전멸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죄의 몸이 예수에게 패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앞에 주권을 잃은 존재가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새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다 잃었기 때문에. 아멘. 그걸 명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새 속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써놨는데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9절은 예수님은 지금 뭐 하는가 할 때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믿음이 개떡 같은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또 비슷한 무리들이죠. 세상 불신자들에게 마음이 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님이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맹세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요. 막 하나님의 축복이다 오게 되는 거예요. 복권 당첨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막 그게 어디 나와서 복권 당첨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다고. 대박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다고 막 우기고 막.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서울에 있는 학교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예. 글쎄요. 그러면은요, 전북대 가는 애들은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아무튼,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써먹으면 안 되는데, 써먹는 거야.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아멘?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내가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 시대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없는 시간, 없는 물질, 없는 에너지에 애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있으니까. 옥에 있는 영들, 왜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죠?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감옥이죠? 영적인 감옥이죠. 영적인 감옥. 우상 숭배하는 것도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 옥에 있는 영들, 다른 말 얘기한다면 믿음이 뭐 일밖에 없어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뭐 세상 불신자들하고 거의 엇비슷해요.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연구 이제 교회 표가 됐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올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뭐예요? 전심전력해야 돼. 그런데 그러한 삶을 무엇이 방해하는가? 무엇이 방해한다고요? 세상입니다. 마귀도 세상을 통해 역사하니까.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유혹했죠. 그런 것처럼 마귀가 세상을 통하여 유혹합니다. 세상. 특별히 세상의 탐심. 세상 정신이 있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 정신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두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마음에 가 있는데, 예수님 마음에 전부 가 있는 영혼 구원에 뭐예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에서 눈 뜰까요?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데, 세상에 내가 저 밑에 세상에서 그냥 없는 시간, 없는 막 물질, 또 없는 에너지 아끼면서 얻으려고 했는데, 정말로 전력 추구한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조금밖에 못 얻었는데 와보니까 여기 다 있네, 천국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뭐 했지? 나 바보처럼 산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이렇게 말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말이 어떤 뉘앙스로 저에게 다가오냐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좋은 것들이 다 있다, 이렇게 다가와요. 내 아버지 집에는 없는 것들은 없고 좋은 것들이 다 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것 같아. 사장님만 돼도, 회장님만 돼도 그 집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네,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집에 없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나쁜 것이 있을까요, 좋은 것이 있었을까요? 좋은 것이 넘쳐나지.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믿어질 것 같아서 성경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어요? 에덴 동산으로 이끌었어요. 그 에덴 동산은 사람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그런 과일나무로 퐁땅 있게 하셨고, 근데 그 중앙에는 선악과가 있었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예요? 생명수강이 흘러가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뭐예요? 수많은 금과 보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해요, 안 생각해요?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곳이 아담과 하와의 뭐였어요?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집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얘기입니다. 그 성이 집인데, 집이 벽이 뭘로 되어 있죠? 금. 바닥에 길이 뭘로 되어 있죠? 금. 너무 금금금 하지 마세요. 돈돈돈 하지 마세요. 왜요? 아버지 집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 집의 기초는 뭘로 되어 있죠? 보석들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뭐예요? 다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갔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죠? 개고생이 시작됩니다. 근데 둘째 놈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뭐가 시작되었어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아멘.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예요? 좋은 모든 것들이 넘쳐납니다.
뭐 유명 자동차 그까짓 겁니다. 거기 가면 네? 그까짓 거요. 뭐 1억 원, 2억 원 그까짓 거 돈도 아니요. 거기 가면. 근데 그거에 목숨 걸어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요.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요. 잘하는 거 어리석은 거요? 어리석은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기를 축복. 말씀 제목이 뭐죠? 성도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불신자들, 강도 만난 자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다가가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